요시아가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부터 그 신앙이 완전히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자기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을 다 남녀노소 이제 물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언약책을 읽게 해줍니다. 그리고 언약책을 읽어준 이후에 그들에게 약속을 다짐받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백성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첫 번째 백성들을 모아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백성들도 그렇게 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린 거죠. 왕의 명령을 어기기는 쉽지 않으니까는 당시 때에 왕의 권한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백성들도 그렇게 하기로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들을 산당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4절 이후에부터 보면은 이제 우상과 바알과 아세라 그 많은 잘못된 제단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하면서 해와 달과 별을 지냈던 제사 지냈던 곳도 다 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제사장들도 폐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은요, 남창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성전 안에 남창의 집이 있어서 얼마나 음란한지를 우리가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남창의 집도 헐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은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지 못하도록 그것도 다 없앴습니다. 당시 때 이렇게 자기 자녀들을 다른 신에게 바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정말 악한 짓들이 이방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은 태양신까지 섬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 있었던 말과 수레들을 제거하고 또 성전 땅에 성전 마당에 있던 제단들도 제거합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우상 숭배를 얼마나 많이 심하게 했는지를 우리가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 밖에서만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 우상들을 하나님의 전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섬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온갖 신이란 신들을, 그 당시 때 신이란 신을 다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왜 제사장들은 가만히 있었을까? 가만히 있진 않았겠지만은 그들의 말이 통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나마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이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종교 개혁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게 마련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있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로마 이 교회는 정말 타락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는 이미 정말 타락하고 악한 짓을 하는 그러한 지형까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 가운데에 또 환경 가운데에 빠져들게 되면은 자꾸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야 하면서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남들도 다 짓는 죄인데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면은 결국 우리는 점점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가톨릭이 면죄부를 이제 만들어서
팔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성전을 짓다가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하다 못해서 면죄부를 주면서 돈으로 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면죄부를 했으면 제가 용서받는다고. 세상에 그렇게까지 타락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보면서 또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또 여러분의 신앙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후퇴가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은 늘 깨어서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시야는 여러 지역에 있는 산당들을,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의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곳곳에 있는 그러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이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도 우상들이 찾아옵니다. 원수 마귀는 오늘날의 우상을 이렇게 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으로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돈일 수 있고 세상의 즐거움일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더 중요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꼭 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곳에 절을 하고 섬기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향했던 그 마음을 빼앗는 것 자체가 보이지 않는 우상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 또 사업에 어떤 사람은 가정에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취미 생활에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 자체가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상은 보이지 않는 우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살펴서 그런 곳에 유혹되지 않도록 늘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변질되게 만든다면 그것은 결국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아이들이 이 젊은 연예인들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밤이 새도록 거기서 기다렸다 그 얼굴 한번 보려고 세상에. 어떤 아이는 좀 이틀 전부터 거기서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지는 아이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의 그 얼굴 한번 보려고 세상에 이틀 동안을 거기서 머물면서 사는 거예요. 학교도 심지어 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판말에 이렇게 나의 우상 누구 이게 그냥 우상인 건 말이 이제 우상이 돼버린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틀 동안을 거기서 머물면서 그 얼굴 한번 보려고 잠깐 그 몇 초 보려고 세상에 며칠 동안을 기다리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는 저 미쳤구나 쟤네들 완전 미쳤구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떤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늘 기도하는 일에는 사실 그렇게 열심히 하기 어려운데 내가 원하고 또 세상에 있는 것에는 정말 너무 많은 것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빼앗아지는 않았는지 그것이 결국 우상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우상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재앙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지금 요시야 깨닫고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여러분 즉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재앙이 지금 닥치지 않았다고 자기의 죄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 우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재앙이 즉시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 심지어 성전 안에까지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고 온갖 신이란 신은 정말 다 섬겼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시야를 통하여서 이제 재앙을 내릴 뻔했는데 요시야를 통해서 그 재앙이 또 한 번 물러가게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그 재앙이 물러가게 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계속 임했기 때문에 재앙이 즉시 일어나지 않았지 결국 이 죄는 계속 쌓이고 또 쌓이고 쌓여서 결국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하나님의 재앙이 닥쳐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도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유다 왕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유다라는 이 나라도 얼마 남지 않고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여러분도 나의 신앙을 개혁을 일으켜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 나가야 됩니다.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또 이렇게 어느 순간에 변질됩니다.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우상숭 받았을까? 그렇지는 않았을까? 조금씩 우상들이 시작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저 산당에서 섬기다가 점점 성전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성전 안에 세상의 남창의 집까지 들어오게 되고 결국 성전 안에까지 이렇게 제단들이, 우상의 제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들어온 게 아니에요. 멀리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가까이 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죄가 결국에는 더 큰 죄를 짓게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단호하게 멀리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는요, 오늘날의 우상은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나의 마음을 유혹하고 신앙생활을 멀리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결국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을 조심하셔서 내 신앙을 점검해보고 그런 것에 유혹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어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앞에 나오고 또 형통할수록 하나님에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서 영육간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면서 우상들을 가까이 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으로 말미암아 점점 죄는 더욱더 커지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남창들이 들어와서 온갖 음란함과 방탕함에 빠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하고 늘 깨어있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우상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비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가 염려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 되고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